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몸의 형체를 죽으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모성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웃으면서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요즘 계속해서 충격적인 인간의 발명품들이 나옵니다. 뭐 복제양을 발견해서 복제양이 새끼가 나왔으며 요즘 보니까 무슨 생쥐에 사람의 기가 달려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 박사들이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유전자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사람의 귀에서 자라게 해가지고 띄어가지고 붙인다는 거예요. 굉장한 발견입니다. 고개 숙인 남자들에게 비아그라는 굉장한 폭탄적인 발견입니다. 비아그라가 뭔지 모르세요? 예. 이런 위대한 발견들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냐? 그것은 인간이 자기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뭘 알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성도들 수준이 상당히 있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얘기도 알고. 예,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까?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상처받은 것은 알면서도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은 몰라요. 자기가 상처받은 것은 그럴 수는 없다고, 그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상처받은 것을 그렇게 알면서도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괴로워는 하지만 준 상처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리고 말아요. 그래서 다 알면 그게 내 말이다 싶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다 알면 내 말이다 싶어서 할 말이 없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숙해야 되고 그래서 인간은 철들어야 됩니다. 철들어야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고 뭔가 내가 준 것과 받은 것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이 말을 깊은 의미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의 성경이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라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예수가 필요한 자는 거죠.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할 때 예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는 죄인에게 필요한 처방이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이 진단해 볼 때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할 그 죄를 처방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처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자요. 다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예수가 필요한 자다.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한 자입니다. 반대로 자니까. 다시 한번 나는 예수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렇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 그것을 알라 해요. 또 죄의 싹이 사망인 것을 알라 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노임받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된 것도 알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나를 자유케 하셨다.
예수가 나를 체육했다라는 이 축복된 기쁨의 소식을 알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이구나. 왜? 하나님의 아들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자녀의 권세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됨으로 인쳤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권세를 깨닫고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은 위에서 역사하셨고 신약시대 성자 예수님은 옆에서 역사하셨고 성령시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은 위에서 역사하셨고 신약시대 성자 예수님은 곁에서 역사하셨고 성령시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점점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 되지 않은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 되는 사건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새끼가 이뻐도 강아지 새끼와 하나 될 수는 없어요. 같은 밥상에 강아지 새끼를 세워놓고 같이 밥을 먹을지라도 그와 하나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같이 하는 우리 피조물과 하나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한번 인사 좀 하십시다. 예,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순종해야 복이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우습게 보고들랑 사람 볼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을 누가 우습게 보면 저 사람 잘못.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입니다. 종은 절대로 방 안에서 주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뜰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자녀는 뜰을 지나 방 안에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지만 자녀의 관계는 상속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은 재산 관리의 비밀을 알고 죽도록 충성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재산의 상속의 비밀을 알고 효도하여 그 상속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좀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일꾼들을 뒀어요. 일꾼이 매일 오는 일꾼이 아니라 머슴이라고도 하고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랑방에 거했죠. 전에 불 내고 도망갔다는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근데 언제나 2명 정도는 있었는데 아주 젊은 17, 18, 19 이 정도 되는 친구들도 1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아니면 2년, 3년 한 사람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상주했어요. 그런데 좀 젊은 사람들은 내 공부도 가르쳐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모내기철에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가을 추수 끝날 때까지 일하면 쌀 몇 섬씩 주고 그랬어요. 예, 나도 자식이니까 뭐 시골에 부지깽이도 일해야 되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학교만 갔다 오면 뭐 그냥 밭에 가서 이제 뭐 막걸리 받으면 막걸리 받아오고 뭐 풀을 애들이 밥 매면 또 풀도 갖다가 밭두렁에 또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을에 싹을 주는데 아버지가 이거 뭐이쇼 해가지고 싹을 몇 섬 주는데 나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제 형들은 주고 아저씨들은 주고 나는 아버지 안 줘요. 싹 좀 주세요. 나도 일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한숨을 쉬면서 야, 놈 새끼야. 다 이것이 네 것이다. 그러더라고. 내가 언제 돈 주라고 해서 밭 주라고 그랬어. 집을 달랬어. 돈 좀 달라 했지.
그때는 용돈이 없었어요. 참, 여러분 자식들 용돈 좀 줘요, 좀. 용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부가가치 세를 붙였어야 돼. 세금을 붙여서 아버지 1,200원만 주세요. 1,000원이 필요해 사실은. 1,000원이 필요한데 용돈이 없으니까 200원을 붙여서 20%를 붙여서 타거든요. 언제나. 저는 괜찮았기 때문에 20% 붙였지 여기서는 100% 붙여가지고 탄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누님은 언제나 100%를 붙여 타요. 나는 알잖아요. 누님 같은 학교 다니니까. 아, 누님은 악질이야. 어떻게 100%를 붙여 타냐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는 그걸 모르는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농사만 짓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다 알고 주신 거야. 다 알고 주신 것 같아. 근데 우리 누님은 너무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많이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왜 맨날 그 타냐. 없다. 다음에 달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달라면 저는 세금을 얼마 안 붙이니까. 그냥 착하니까. 그래서 이제 200원 달라면 300원도 주고 이렇게 좀 아버지가 더 올려서 주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요. 여자들은 우리 누님이 부가가치세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여자들은 여학생 때는 생리대도 사야 되고 뭐 속옷도 사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엄마들이 알아서 사주질 않잖아요. 요즘 애들이야 엄마들이 다 알아서 이게 사주지만 시골에서 뭐 엄마나 생리에 이런 얘기를 못한다 이래. 그러니까 좀 세금을 붙이거들랑 모른 척하고 했다. 그래 좀 더 필요하지 하고 좀 얹어줘요 좀. 좀 괜찮은 엄마 아빠가 돼야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용돈을 특별히 공식적인 용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금을 타긴 했어요. 예.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싹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놈 새끼야 다 이것이 네 건데 그렇게 얘기한다. 이게. 나는 종이 아니라 싹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속자라 이거예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 이거예요. 상속자가 싹 받는 종의 입장에서 일하지 말자 이게. 아멘 합시다. 우리가 기도를 싹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상속할 후사가 여러분들은 과연 어땠습니까? 삭군이 아니라 싹군이 아니라 상속자라 이게. 우리의 신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구약 때는 그들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깨닫고 사는 것이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옛날 양반댁에 말이죠. 양반댁에 무슨 일이 많았죠. 돌쇠야 하고 먹새야 하고 부르면 이름도 어떻게 돌쇠 먹새인지 몰라. 부르면 예 도련님하고 와야 되는데 아이가 어리니까 그걸 모르니까 아저씨 하고 따라다닌다 이게. 어렸을 때는 설부일 때는 놔두지만 조금 크면 이놈아 이리 와라. 너는 양반이야. 너는 부를 때 돌쇠야 이렇게 부르면 와서 너를 도와주게 돼 있어. 그렇게 가르친다 이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여러분 혹시 오늘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그냥 다리몽둥이 부르짖을까 봐서 그냥 나온 사람 있으세요? 혹시 그런 사람 있는지 몰라. 안 나가자니 찝찝하고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교회를 나와도 주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그리워져 나온 사람과 안 나오면 하나님이 벌 줄까 봐서 온 사람과 같겠어요? 종은 두려워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신분은 과거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로 행하고자 합니다.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 장요 거짓말의 예비니라. 예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마귀의 특징을 거기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 닿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신분이. 근데 그 마귀는 욕심을 너에게 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면 뭔가 우리가 성숙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마귀의 아래에 있던 나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마귀의 특징은 첫 번째 욕심을 부리는 거. 다시 욕심.
욕심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마귀의 아버지, 그 마귀에 비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질수록 만족이 없습니다.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노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엄청난 갑부들이 돈 안 법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건희, 정주영 회장이 돈 안 법니까? 그들은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 우리는 할 일 없어도 그냥 잡아다 놀아도 해. 그 사람들은 놀 시간이 어딨어요? 아침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들은 아침 몇 시면 일어나서 차 타고 가면서 그 이사에게 오늘 하루 일정 들고, 그리고 열심히 움직여요. 뭐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사람은 만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자면 한이 없어요. 욕심을 부리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별세시켜야 참된 행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욕심을 별세시킵시다. 시작.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하는 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 기도할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면 안 될 것은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혹시 욕심으로 구하지 않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욕심, 그 욕심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넉넉한 부유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뭘 채웠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고 있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별세시켜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완전히 내 속에서 단도질해서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한 습성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살인은 첫 번째 뭘로 시작하냐면 미움으로 시작합니다.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아직까지 행위로 옮겨지지 않는 것을 본죄라고 그러는데, 마음속의 죄. 그러니까 벌써 미움이 왔다는 것은 내가 행위로만 안 옮겼지 이미 그를 살인한 겁니다. 이미 그는 내 마음속으로 몇 번씩 죽였어요. 막 분해 하면서 그를 죽인다 해. 내가 다만 행위로만 안 옮겼을 뿐이에요. 근데 그 미움이 바로 마귀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해야죠. 예.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손 위에 못 박는 자까지 주여 저가 몰라서 싸우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의 옆구리에 창질을 한 자에게, 등허리에 채찍을 간 자를 위해서 주님은 피 흘려주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미운 사람이 없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미운 사람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느냐? 미운 것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미운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내가 내 육이, 내 정과 욕이,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바로 결세돼야 우리가 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가시를 없애면 가시가 없어질 것 같지만 들가시가 나와요. 여우가에서 여우 때문에 괴로움의 여우를 쫓아주셔서 여우가 쫓아나가면 누가 돌아요? 호랑이가 돌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운 사람을 내 삶 속에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떠나고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면 미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내 앞에서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미운 사람은 따라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심령을 품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심령을 갖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어집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실로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미워본 적 없어요. 정말 속속에도 사랑스럽고 그렇게 귀하고, 그래 주님의 심정 주시면 참 감사해요. 그렇게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요, 세 번째 마귀의 특징이 뭐냐?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요, 그러나 마귀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너희 거짓말장이요, 그는 거짓의 예빈이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성경이 신기하게
마귀를 뱀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뱀이 다른 짐승들에게 없는 특징 하나가 있어요. 다른 짐승에는 그건 없어. 전혀 없어. 근데 꼭 뱀에게만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건 뭐예요? 에? 에? 제주도 2박 3일 호텔 숙박권하고 배로 오게 다니. 굼벵이도 배로 오게 다녀. 혀가 2개예요. 혓바닥이. 넘어갔어요. 제주도. 신기할 정도로 뱀은 혀가 2개. 여기 나오는데 대가 쫙 혀가 2개.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이쪽에서는 이 말하는 게 혀 2개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그거예요. 거짓이에요. 예.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마귀를 뱀에게 비유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혀가 하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한 마음. 아멘. 예. 진실. 하나님의 자녀는 진실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의 자녀에서 신분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영접한 자에게 다시 예수 이름을 믿고 믿기만 하면 안 돼. 그 예수 이름을 영접해야 됩니다. 옷이 없어서 나를 정복하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에 빗장을 여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령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철판 같은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여러분 빗장을 계속해서 주님은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라며 오늘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교회를 첫날 해도 소용없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는 복음의 빚, 저를 보세요.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나는 빚진 자다. 시작. 속으로 내가 뭔 빚졌어?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빚진 자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요. 이 천하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을 힘을 합해도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사건을 주님으로부터 얻었어요. 아멘 합시다. 내가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해도 얻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주님으로부터 허락받았어요. 내 죄를 살 수 있는 방법은 힘써도 안 돼, 울어도 안 돼, 정말로 외쳐도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 사함의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그러므로 이 예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분 죄에서 사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 여러분 이 피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저는 설교를 마지막 한 편을 하라면 마지막 설교라면 나는 예수의 피의 설교를 할 겁니다. 마지막 임종하는 사람에게 뭐 아브라함은 몇 년 된 전의 사람이고 뭐 율법이 어쩌고 그 필요 없어요. 당신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는 당신의 영혼을 적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가 사해지며 당신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이 빗장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아멘 합시다. 그 영접했다면 우리는 빚진 자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고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가패를 던졌고 옷을 지키는 자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주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 다메섹 오는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주의 귀한 축복을 맡으셨으니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3절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친척과 골육을 위해 복음을 전할 때 만약에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차라리 하나님에게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여, 여러분의 형제와 부모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이웃 친지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의 심정으로 구원해내시길 바랍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영의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있어. 다시 내게는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을 여러분 발견해낼 수 있기 바라고 그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정복할 때 참된 만족이 오고 참된 기쁨이 옵니다. 그 공간에 세상의 것들을 채워보십시오. 쾌락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채워보십시오.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허전합니다. 오히려 더 고독합니다. 오히려 더 쓸쓸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술을 마셔보십시오. 본전생활합니다. 속만스럽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와 나를 맡겼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중간점검해 봐야 돼.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노벨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이 죽었는데 기자들이 잘 모르고 노벨이 죽었다고,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발견해가지고 돈을 억수로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 노벨이 움직이면 매스컴에 추적이 됐는데, 노벨이 형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었다고 그냥 신문에 났는데, 그 사람이요 돈 벌고 자식 키운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이렇게 사기의 평가가 났다는 겁니다. 돈 벌고 자식 키운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세상에 생으로 살아있는 사람 보고 죽었다니 화가 났지만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매스컴을 주목해 봤더니 돈 벌고 자식 키운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가 났대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후반전에 그는 자기를 깨달았어요. 전 재산을 내어놓고 인류를 위해 공헌한 사람을 위해 써주시하고, 그래서 노벨 평화상, 노벨 의학상, 노벨 과학상, 그 다음에 또 뭐요? 노벨 문학상, 그 다음에 또 뭐요? 6가지 분야의 가장 최고의 인류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을 위해 엄청난 상금과 함께 상이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런 인생의 후반전에 자기 점검이 없었다면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중간점검 해봅시다. 옆 사람 어깨를 톡 치면서 우리 중간점검을 좀 하고 사십시다고 인사 좀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성령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증거하신다. 우리는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빵의 아버지는 될 수 있고 장난감의 아버지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는 아니래.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난 내 딸이 아파서 축축 늘어졌을 때 정말로 내가 약은 사줄 수 있고 별일은 다 할 수 있어. 정말로 그를 살릴 수는 없더라 이거. 깨닫는 것은 나는 정말 이의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구나. 나는 저를 옷을 사줄 수는 있지만, 저에게 젖병을 사줄 수는 물릴 수는 있지만, 나는 이의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구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진정한 이 딸의 아버지구나. 내 딸이 열이 39도 40도가 올라가면서 펄펄 축축 늘어졌을 때 내가 깨닫는 한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아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우리 딸 막 그냥 우리 집사람이 가끔씩 질투할 정도로 막 코도 막 빨아먹고 짭띠만 맛있어요. 같이 좀 잡수실까? 여러분 이 총각들은 그 이해를 못해. 뭔 놈은 코를 빨아먹고 지저분하게. 그렇지만 아버지는 빨아먹어도 달다니까요. 달아. 얼마나. 예.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요, 여러분 아들만 낳은 사람은 나는 정말로 참 불쌍하게 보여요. 딸 한번 키워봐요, 딸. 아는 소리가 없네. 다들 아들만 낳나, 어떻게. 예. 참, 교회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요. 예, 요즘은 좀 다른데 보면 헌금 딱 감사헌금 봉투 올라오면 이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알아요. 순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 귀한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감사헌금 봉투에 제목이 달라. 그냥 거저 순산해서 감사하다는 거야. 예, 순산해서. 예. 근데 귀한 자식 줘. 이거 분명히 아들이거든. 예. 근데 또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요즘은 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뭐 아들만 낳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딸만 낳았다고 실망하지 마는 게 뭐냐면 요새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안 해. 그냥 한 번 그렇게 하면 쭉 밀고 나가는 거야. 응? 그러죠? 사람이 소신이 있어야지. 한 번 딸이면 쭉 딸 해버려야지. 예. 이건 무엇도 중간에 놔두려고 그래요. 요즘은 다 그런다대.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주신 대로 낳는 거고. 아멘. 예. 아, 그게 좋은 거지. 주신 대로 낳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신 대로 낳아야 돼요. 생기는 거 병원에서 어떻게 나오냐 가만 안 좋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지나간 것은 뭐라고 안 해. 과거에 했던 건 지나간 건 절대로 뭐라고 안 해. 앞으로 생긴 대로 나십시다 하고 인사 좀 해, 빨리. 생긴 대로. 여러분, 70이라도 생기면 나! 응? 70살이라도 생기면 나! 우리 애 데리고 보세요. 벌써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벌써 애 하나 다 데리고 와서 우두두두 이뻐하는지 몰라. 예. 그걸 뭐라고 늦동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는 진정한 아버지 아닌 게 뭐냐면, 예? 아버지를 불러보면 알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 왜 그러냐? 아버지, 아 왜 그래? 아버지, 아 왜 그래 불렀어? 아버지, 아 얘기해 마. 아버지, 나 집에서도 스트레스 받네 자식 때문에 이거. 빨리 얘기해. 아버지, 몽둥이 가져와 이 새끼네. 가만 하나 둘. 아버지, 정신병원에 전화해. 싣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니까 수천 번을 불러도 오냐 대답한다. 제가 그때 우리 누님이 기도할 때 습관이 아버지를 1분에 37번씩 불러대. 어쩔 때는 제가 쉬어봤어. 60번도 넘게 불러.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여기서만 부르는 게 아닌데. 에? 전 세계에서 불러대는데. 그래도 수천 번을 불러도 오냐. 이게 진짜 아버지니까 그래. 가지 아버지니까 100번 부르면 정신병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 키우라고 부탁하고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키우면 안 돼. 예. 어떠든 자기 자식이라고 데리고 가버려 자살할 때. 아주 나쁜 사람이요. 자살하더라도 데리고 가지 마세요. 자살하면 안 돼요. 저기 뒤에 테이프 자살하지 말라는 테이프가 있어요. 이건 전국적으로 나가야 돼. 왜? 여러분 일본은 자살 문화예요. 사무라이 정신이 자살 문화야. 딱 찍어버려 그냥 칼도 막. 전쟁에 넣고 나오면. 예?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들이 놀러 갔다 왔는데 누명을 쓰고 왔어. 아들이 빵을 훔쳐먹었다는 거야. 무슨 빵을 훔쳐먹었냐고. 그랬더니 너 훔쳐보냐? 빨리 얘기해. 아버지 안 훔쳐먹었습니다. 맹세코 안 훔쳐먹었습니다. 그래 오라 그래. 그래서 가자. 그래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우리 아들 빵 훔쳐먹은 거 봤습니까? 아니 이 아들이 갔다 오는 빵이 없었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칼을 쫙 빼가지고요 그 아들의 배를 갈라버립니다. 딱 갈라버려요. 그리고 창자를 갈라가지고 봐라 있냐 없냐 봐라. 그런다 해.
그 정도로 막,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잘못하면 그걸 책임을 지고 자살해버려. 그런 문화가, 자살 문화가 막 전염병처럼 지나가는데, 그게 이 가까운 나라, 우리나라도 막 이제 완다. 애들이 뭐 조금 여드름 난다고 자살해본다니까. 성적이 안 나온다고 자살하고. 여러분 절대로 성적 가지고 비교하지 말아요. 여러분도 다 그랬잖아요, 좀. 여러분도 못했으면서 뭐게 잘하고 그래요. 응? 잘한 척하고 딱 앉아있네.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 에스더가 한 번은 30점, 40점 맞아왔더라고. 잘했다. 이거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틀리기도 쉽지 않은데 틀렸냐. 예. 아버지가 워낙 괜찮으니까 아버지가 최고야. 예. 잘했다. 튼튼하게만 잘하라. 너는 원래 얼굴이 이쁘지 않냐. 우리 교회 PD만 오면 너는 방송국 뜬다. 걱정하들 말아라.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육신의 세계는 촌수가 있어도 영의 세계는 촌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시집도 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중성이에요. 예. 천사들은 각각 하나님이 지었지 천사가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예수님,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마지한테 갔더니 마지가 죽어버렸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마지가 죽으면 애를 낳지 못하면 그 동석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둘째도 같이 살았는데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셋째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째까지 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 잡아먹는 은사를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7번에 죽었다 해. 그러면 천국에 가면 네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주 바리새인들이 고도한 질문을 한 겁니다. 주님한테. 요거 얘기하면 뭐 대답을 못하겠지. 코너에 몰아놓은 겁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느니라. 다시 말하면 촌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가 천국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여보 지나가다가 여보만 부르다 판나죠. 7명이나 되는데. 근데 그렇지 없다 이게. 예. 촌수가 없다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아브라함 아버지 하나님, 이삭 할아버지 하나님, 야곱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 이게. 각자의 아버지가 된다 이게. 우리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뒤쪽에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저 자네만 믿네. 자네만 믿어. 하나님 자네만 믿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님은 33살이라고 들었는데 나 정확히 내가 나이가 늙어갔어도 나 그건 압니다. 제가 77인데 나보다 한참 많으잖아. 여러분, 예수님 나이는 측량할 수 없어요.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지 할아버지가 자네만 믿네 할 수 있어요? 잘 알아야 돼.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와 대화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어.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부자의 관계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다시 성령으로. 자, 8장 14절. 14절 보세요. 14절.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성경을 보면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유의하게 볼 때, 성령의 단어가 나올 때마다 보면 성령은 인격이라는 겁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이신 하나님은 젠틀합니다. 성경의 문화가 꽃핀 나라는 젠틀한 나라예요. 여러분, 성경의 문화가 꽃핀 나라는 추접스럽지 않습니다. 사람이 추접스럽지 않아요. 치사하지 않아요. 젠틀합니다. 왜? 성령이 그를 장악하니까. 우리 치사하게 살지 말자고. 하나님의 성령이 정복해서 우리 깨끗하게 살자고. 할렐루야. 젠틀하게. 무슨 집이 좀 허름한 집에 산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삶이 좀 깨끗해야 돼. 젠틀해야 됩니다. 아멘.
귀신 문화 꽃핀 나라는 다 지저분해. 여러분요, 무당은요, 여러분 강신무가하고 학습무가 있는데 학습무들 말고 강신무들, 이게 뭐 신이 내려서 하는 무들이요, 강신무들은 화장실 가면 꼭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라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왠지 아세요? 더러워야 돼. 영감이 나와. 귀신은 더러운 게 좋아하거든. 이 무당을 연구했던 사람의 논문을 내가 읽었는데 신기할 정도로 지저분해야 된다는 거야. 귀신은 지저분한 곳에 임하는 거예요. 생각이 지저분하고, 삶이 지저분하고 더럽다. 그러니까 문화가 더러운 거예요. 더럽다. 예. 성경 문화가 꽃핀 나라 영국 같은, 왜 그 나라가 전틀맨이라고 그러냐? 무슨 지팡이 짚고 영국 신사가 무슨 이게 베레모를 쓰고 다니니까 젠틀맨이 아니라 그의 삶이 젠틀하다. 성경의 문화가 꽃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따라 말하고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령의 인도 따라 살 때 근심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인도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라시마다 성령을 받으라, 24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만 했고,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영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며칠이 안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 할렐루야. 다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취함 받은 것과 술을 취하는 것이 그 증세가 좀 비슷해요. 술 취하면 있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게 아무리 걱정인 사람은 술 한잔하고 나니까 웃으면서 기분이 좋아져. 여러분 상에 근심을 가지고 왔지만 성령에 취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집니까?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성령의 술에 취하면 노래가 나옵니다. 그렇게 점잖은 사람도 술 취하고 나니까 막 노래가 막 정신없이 나오더라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잘 모르시나 봐. 남편들이 술도 하나도 안 드시니까 잘 모르시나 봐. 근데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찬송이 나오죠. 술에 취하면 인색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막 넉넉해집니다. 막 술값도 자기가 낸다가, 내가 낼게! 내가 낼게! 그리고 돈도 없어. 카드를 막 긁어버려. 그리고 어떨 때는 서로 낸다고 싸우대. 또 싸우고. 아니 새끼야, 내가 낸다니까 왜 네가 낸다고 그래. 막 싸운다. 사람이 막 그렇게 오해져. 용돈도 막 야! 무슨 막 10,000원짜리 팍팍 줘버리고. 성령에 취하면 사람이 인색해지잖아요. 우리 여기 김리부가 집사님 동서가 지난주에 왔는데 고백을 하더라고. 몇 개월 전인가 교회를 남편이 안 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왔대요. 왔는데 남편이 헌금 조금만 해. 알았어? 이렇게 해서 왔더니 계속 집어주고 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막 뭉태기로 집어줬어. 많이 오라고. 처음에는 조금만 오라고 그냥 인상 쓰고 왔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에 취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 살다 보면 한 잔씩 할 수 있어요. 한 대씩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취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거룩하게. 할렐루야. 다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얼마나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한 잔 해도 다 이해합니다. 저는 다 이해합니다. 제가요, 이 얘기 안 하면요, 우리 학생 하나가요, 우리 전에 제가 이제 있을 때 학생 하나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나는 새벽에 마치고 그러는데 얘는 학교를 일찍 가니까, 나는 새벽에 가니까, 새벽에 끝나고 이제 올라가고, 걔는 이제 학교를 일찍 가는 거니까, 뭐 아침에 뭐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담배를 피우고, 팍, 오더라. 지나면서. 그 내가 멀리서 봤어요. 나 눈이 2.0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죠. 그냥 모른 체하고 딱 딴 데였어요. 그러면 얼른 이렇게 해서 딱 꺼서 버리면 되는데, 이놈 새끼가 내가 보니까, 얘가 불안해가지고 어느 주머니에 집어넣어버린 거야. 이쪽에 여기 집어넣어버렸어. 그럼 끄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끄고 집어넣어가지고 사타구니가 타버렸나 봐.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어야 이놈아, 빨리 꺼내 빨리. 피면 좀 어떻대요? 나 다 이해한다.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이해 못 온다고 하면 퇴분 못 할 거예요. 여기 밑에 저기 M 무슨 가게가 있어요.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이게 테이프가 나가기 때문에 일부 예배는 공개를 했지만 2부 때는 공개를 안 해요. 이 M 무슨 이제 가게가 있어서 이 건설 주택 뭐 건설 가게인데, 원래가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우리 교회는 아닌데 우리 교회 몇 번 나와서 이렇게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지나갈 때마다 좀 들어가기도 하는데 내가 들어가는데 멋있게 한 대를 하고 있었어요. 집사님인데 그러면 얼굴 목사님 멋있어요. 아이고 꿈은 될 텐데 이걸 내가 딱 들어가는 모습을 유창으로 봤네. 나는 벌써 2.0이라 봤잖아요. 눈치를. 그런데 오면 밑으로 집어넣어버렸어. 이거를 끌 시간이 어디 있어. 내부랑. 그랬더니 신분지가 던 거 가지고요 카페트가 타면서 연기가 나오는데 내가 그거 꺼요 그거 뭘 또 집어넣어가지고 했더니 목사님 봤어요. 나 하루에 2대밖에 안 해요. 2대. 아니 2갑에도 괜찮아. 뭘 2대든 뭐든 아니 그 신분지 그거 카페트 타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목사님 봐버렸냐고. 예. 참 그래도 순진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근데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한 대 하실래요? 그런 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직자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직자는, 목사는 친정 아버지와 동갑이요. 우리 오든 선배 목사님 그러대. 여러분, 젊은 목사라고,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랬어요. 너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말라. 예, 그래서, 예. 다 같이, 목사는 친정 아버지 동갑이다.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가 여겨줘요. 예? 좀 젊더라도, 예? 그렇게 여겨 주시고. 예, 뭔 얘기하다가 성령의 취함을 받으라고.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취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인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고 우리가 아까 말했어요. 부자의 관계는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마지막 절에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성령으로 자녀된 자녀의 축복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다 같이 영원한 생명. 몰라서 그렇지 알면 참 우리 생명을 우리가 참으로 정말로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육신은 70년 80년입니다. 의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우리 육신을 고칩니다. 고치면 10년이 연장되고 5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상에 있는 과거 현재 있는 모든 의사가 고친 생명에 연장시킨 그 연장된 시간들을 합한 것과 한 영혼의 비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의사가 고친 생명을 연장시킨 그 연장된 숫자와 한 영혼의 길이와는 한 영혼이 더 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의사보다도 목사는 더 중요한 이치예요. 어느 병원 가는 가 중요한 거 같지만 어느 교회 가서 신앙생활 가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목사는 아주 메스를 들고 수소수에 선 사람처럼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잘못 비껴나가면 큰일 나. 왜 생명이 중요하다 그러냐? 내가 만약에 이 귀한 시간에 철학이나 얘기하고 도덕이나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쓸데없이 여기 앉아있는 차라리 제가 인터넷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어제부터 해보는데 굉장합니다. 도서관도 들어가 봤어요. 국립도서관도 들어가 보고 뭐 굉장하더라. 이제 앉아서 얼마든지 명강의도 들을 수 있어. 그냥 클릭만 하면 돼. 그러나 여러분 명강의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생명을 얻는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여러분 생명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다시 기도. 기도의 특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너무 중요하니까 이 말씀은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아나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지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아멘. 구하면 받으리라. 받게 되면 기쁨이 넘칠 것이다. 할렐루야. 받게 되면 기쁨을. 여러분 예수 이름은 기쁨을 주는 이름입니다. 놀라운 이름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사용해서 악한 영을 저주했고 그 영을 사용해서 질병을 고쳤고 그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름을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은 사용하라고 준 이름이지 가지고 있으라고 준 이름이 아니요. 예? 어떤 사람은 침대 밑에 돈을 싸라고 굶어 죽었대요. 얼마나 우울한 일입니까? 오늘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린 절망과 조직 가운데 산다면 얼마나 우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환장한 분입니다. 제 표현이 좀 가격해서 죄송해요. 정말 주고 싶어서.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막 딸에게 주고 싶다 이게, 아들에게 주고 싶다 이게. 너 뭐 먹고 싶니? 주고 싶다 이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주고 싶은 줄 아세요? 몸살이 나신 분이에요. 주고 싶어서 몸살이 났어요. 여러분에게 부요를, 생명을, 축복을, 인도를 할렐루야 주고 싶어서 내가 준비해 놓았느니라. 내가 눈으로 보지 말고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상상하지 못한 것을 내게 준비해 놓고 구하라 주실 것이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을 갖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둠으로 기쁨으로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킴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다들 지킴받는 특권. 우리 딸은 기도해서 혼자 보낸 줄 알았어. 잘 갔다 와. 넘어지지 말고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해. 요즘은 사람까지 조심해야 돼. 예. 그렇게 조심하라고. 예. 근데 대통령 아들은 그런 걸 필요 없어. 보디가드가 그냥 가서 지켜. 응? 보디가드가 그냥 까만 세단에다가 태워가지고 학교까지 보내주고 또 기다리고 있고, 그냥 시커먼 안경 쓰고 오키토키 들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킨다 이게. 누구예요? 보디가드. 누구예요? 나는 팬티 선전하면서 보디가드 하면서 쓰러져 버릴 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팬티 안에 든 게 컸나 봐.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그냥 보내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지키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0절. 아나운서. 삼가 이 소사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이 소자들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천사들을 붙여서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14절. 자, 맨 뒤로 신약성경 354면 354면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 소자들의 저희를 돕는 천사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혼자 보내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들이 보디가드로 따라다니. 오키토키 태권도 4~5단짜리가 지키는 것보다도 천사가 지키면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디가드를 데리고 오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좀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안 따라다니나 봐. 아니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 보디가드를 일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일도 좀 하세요. 천사들이 그냥 노는 데야 여러분. 할 게 없어가지고. 천사들은 기도를 돕고 말씀을 듣는 걸 돕고 일하는 걸 돕는데 하도 안 하니까 그냥 천사들이 노는 데야 고스톱 치면서. 혹시 내 천사들은 고스톱 안 치나 한번 보세요. 예, 부지런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는 마귀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분이 비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뭐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는 기도해서 간구할 수,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는 지킴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많은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진실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